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간 말씀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다시금 우리를 지켜주는 그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지난주 말씀 떠올리면서 축복합니다. 당신은 통닭이 아닌 독수리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사명의 날갯짓을 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Pray for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명구원의 역사를 위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아시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후의 기록입니다. 이때가 이제 나흘 쯤 되었을 텐데요. 그 시기가 유대인의 절기인 유월절이 아주 코앞에 다가온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라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 성 안에 있는 한 제자의 집을 이렇게 지목했어요. 거기에 가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해라. 그렇게 해서 마련된 그날 저녁의 식사가 우리에게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알려져 있는 우리 예수님의 식탁입니다. 아까 우리 광고했지만 7월 둘째 주일 맥주감사주일, 매년 맥주절이 되면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잖아요. 그 성찬식의 원형이 바로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거, 대부분의 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지막을 예랑 가족 여러분, 그때 주님이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 자신도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십자가 때문에 그 마음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성경을 보니 내 마음이 심히 번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힘든 길, 그만큼 고통스러운 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십자가를 짊어지기 직전 코앞에 이른 밤이 된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뭘 했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본문 15절부터 2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자, 이것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던 건데요. 제자들은 여느 때도 예수님과 자주 식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무엇보다 그날 밤의 분위기가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도 같이 읽어봤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너희가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난생 처음 들어보는 아주 이상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떡을 먹었는데요. 또 식사를 마치고 나더니 포도를 주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받아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걸 보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 펼쳐져 있는 식탁, 이 식탁에 올려진 음식은 그저 일상에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하시기를 그 떡을 가리켜 예수님은 자, 너희를 위해서 죽게 될 내 몸, 예수님의 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갈갈이 찢겨지고 만신창이가 될 우리 예수님의 몸 말입니다. 포도주는요, 이것은 너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 예수님의 피다. 우리가 거룩한 피, 보혈이라고 부르는 그 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어찌 평범한 저녁 식탁일 수 있겠습니까?
여기 오늘 우리 모두가 마음판에 깊이 새겨야 할 성찬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시는 기도 제목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한 건데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자주 만나게 되는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일찍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성찬식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었던 사람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걸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기도 제목을 발견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발견했던 기도 제목이 뭔지 우리 직접 찾아볼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신약약 276쪽.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사도 바울이 성찬식을 하면서 뭘 발견했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276쪽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찾으셨죠?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최후의 만찬, 곧 성찬식의 의미입니다. 2025년 6월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꽉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혹은 비정기적으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우리가 그 시간을 스쳐 지나고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당장 우리 7월 둘째 주일날 성찬식 거행할 때도 오늘 떡 한 조각 받았네, 오늘 포도주 한 잔 받았네, 이렇게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찬 예식 속에서 또렷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반드시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가 성찬식을 거행하는 과정 속에서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자.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고요, 또 이것이 바울이 붙잡았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예수님에게 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면 단지 적대자들의 농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까? 그것도 아니면 어느 신학자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더 빨리 돌게 해서 종말을 오게 하려고 한 것이다. 신학자가 그런 말 했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런 주장들은 다 엉터리 주장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만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죽음의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이 생명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생명의 관계라는 이 단어를 오늘은 주목해 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간혹 해주는 실화가 있는데요, 어느 젊은 부부 집사님이 이제 저녁 시간을 앞두고 대판 싸웠나 봐요. 싸우니까 다 기분이 나쁜 건데, 저녁 시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화가 났으니까 건너방에 들어가서 문을 쾅 닫고는 두문물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과 아이들은 밖에서 있는데 아무리 애들이 가서 두드려도 반응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데 이제 배도 또 쫄쫄 이제 쪼르륵 소리도 들려오지 않겠어요? 그 아내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걸 놓고는 남편이 고민하다가 문득 뭐가 떠올랐냐? 자기 아내가 교회에서 제자 훈련할 때 제자 훈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 암송이거든요. 아내가 암송했던 말씀이 있구나 한 게 떠올랐어요. 그 중에 한 말씀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닫혀있는 문 앞에 가서 목을 가다듬고 얘기하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이제 남편이 성경 말씀을 외운 거예요. 그랬더니 잠시 아무 소리가 없더니 안에서 아주 장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이것도 암송 구절인데 그 말씀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됐겠어요? 지금 여러분도 금방 왁 하고 웃으셨는데 문을 사이에 두고 남편과 아내가 함께 웃음보가 펑 터진 거죠. 아내도 문을 열고 나와서 맛있게 저녁 식사를 지어서 행복한 저녁 시간을 보냈다 하는 그런 실화입니다. 저는 이런 싸움을 가리켜서 제자 훈련식 부부 싸움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요. 아무튼 의미도 있지만 재미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 부인이 방 안에서 외웠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전체를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해 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보세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를 설명하는 비유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가지와 나무와 가지의 관계, 어떤 관계라고 하면 제일 좋을까요? 여러분, 그저 그런 관계입니까? 서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관계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나무와 가지는 철저하게 생명의 관계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사는 거예요.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생명의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그 생명의 관계를 사정없이 무너뜨린 게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게 뭐예요? 죄입니다. 죄. 자, 죄는 이 세상에 들어와서 일단 사람을 죽게 만든 거죠. 당장 성경을 보니까 인간의 수명도 확 줄였지만 더 큰 문제는 사람의 영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든 것,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놈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생각할수록 안타깝고 속상하고 발을 동동동동 부르게 되는데요. 어쩔 수 없이 그것이 죄를 지은 이후 모든 인류에게 정해진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걸로 모든 게 끝이냐? 감사하게도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골치 아픈 문제, 운명처럼 되어버린 이 문제를 친히 해결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사랑의 극치였는데요. 예수님은 일거수일투족을 통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에 따르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실제로 완성해서 보여주시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하는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랑이 아니죠. 단지 오늘 이 놀라운 사랑이 결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우리 다시금 모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단지 김진철 목사만을 위한 사랑 아니잖아요. 우리 마주물연합교 성도들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위한 사랑, 온천한 만민을 위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오늘처럼 주일 성수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찾아가서 만나보면 그런 사람이 있죠.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예수가 누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들도 찾아가야 합니다. 또 요즘 보면 어떤 사람도 있어요. 막 손사래를 치면서 나는 예수 몰라, 난 예수 싫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찾아가야 합니다. 찾아가서 우리의 입술을 크게 벌리고 전해야 되겠지요. 힘써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젖먹던 힘을 다해서라도 전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전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전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전해야 합니다. 그리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쭉 말씀드린 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해야 될 중차대한 사명인데요. 이렇게 위대하고 복된 역사를 위해 당장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위대한 생명구원의 역사가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향해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 목사님 들어봤죠? 일평생을 통해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알려진 참 유명한 분입니다. 아무튼 이분이 평생을 열심히 신앙생활도 했고 또 목회도 하며 살았는데요, 이분이 자기의 인생 전체를 걸고 가장 오래 기도했던 기도 제목은 어린 시절 함께 자란 5명의 친구들의 구원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에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와중에 1명, 2명 하던 3명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몇 명 남았어요? 2명 남았어요. 근데 2명은 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아무리 전도하고, 친구 전도 어렵죠. 사실 아무것도 이렇게 몽골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데 가서 복음 전하는 게 더 쉬워요, 어찌 보면. 예? 아는 사람이 더 어렵거든요. 열심히 전하는데도 이 친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세월이 흘렀고 목사님도 스스로 알게 됐어요.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래서 자기가 목회했던 교회에 부탁을 합니다. 내가 마지막 힘을 다해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간청이 받아들여져서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됐는데, 우연치 않게 그 2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그 시간에 거기에 왔어요.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그날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런데 마지막 남은 한 친구는 역시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채 조지 뮬러 목사님이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기도했던 세월이 얼마냐? 무려 52년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얼마 지난 뒤에 자기 친구 조지 뮬러 목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그리고 조지 뮬러 목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무려 52년 동안 기도했다 하는 이야기도 전해 듣게 됐습니다. 그때 이 친구가 정말 펑펑 눈물을 쏟으면서 내 친구 목사가 나에게 전해주려고 했던 그 예수님, 나도 이제는 믿겠습니다.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분이요, 그 다음에 영국 전역을 순회하고 돌아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열었는데, 그 간증의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는 다 응답됐습니다. 여기에 있는 제가 목사님의 가장 마지막 기도 응답입니다.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을 보시고 또 그분의 기도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이 뭐예요? 생명구원의 역사를 위해 기도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런 인생을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거,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처럼 복된 인생도 없어요. 구원 확신이 있는 인생, 이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당장 오늘 저녁에 우리 인생 최후의 손님인 죽음이 찾아온다고 해도 구원받은 인생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죠. 결코 그 죽음 앞에서 쫄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바로 구원의 능력입니다. 성경 곳곳에 기록된 믿음의 영웅들을 만나보십시오. 그들은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슬픈 기색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당당하게 의연하게 맞이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여러분, 왕년에 최민수도 나 떨고 있니? 그랬는데, 예? 어떻게 죽음 앞에서 그렇게 의연할 수 있나? 다른 게 아닙니다.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세요. 죽음은 슬퍼하기만 해야 할 사건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에서 바울이 죽음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자막에 나오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구워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죽음이란 뭐냐? 죽음은 떠남이라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을 떠나는 거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떠남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의미하는 떠남은 허무한 종말이나 소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이 사라지는 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떠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떠남이라는 단어가 departure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단어죠? 당장 몽골팀은 내일 공항 가면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출국장으로 이렇게 이동하다 보면 출국장 안내판에 거기가 바로 departure,
여기가 비행기를 타는 곳입니다 하는 안내판으로 붙어 있는 글씨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자, 이 떠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끝이 아니라 출발이라는 의미인 거죠. 예? 여기서 출발한다, 새롭게. 자, 여기에 죽음에 대한 의미심장한 뜻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죽음에 대해 가져야 될 분명한 태도, 바로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는 아날루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두 경우에 사용합니다. 먼저는 출애굽기 떠올리면 됩니다. 광야에 나간 사람들이 어디서 살았어요? 천막, 텐트에서 살았습니다. 캠핑 좋아하는 분들 텐트 치는 거. 자, 구름 기둥이 딱 멈추면 모두가 거기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이제 둘레둘레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구름이 이동하면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천막에서 줄을 풀을 거 아니겠어요? 자, 바로 그때 푼다라는 것에서 떠난다라는 단어가 유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떠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항구에 묶여있던 배가 출항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예? 닷줄을 풀러서 또 그것을 닷을 이제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그걸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바로 거기에서도 푼다, 떠난다라는 단어가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다 떠올려 보세요. 죽음의 의미가 좀 새롭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결코 종착역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단어의 의미를 그대로 새겨보면 죽음은 분명히 새로운 여행의 출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생을 향한 출발이고요. 이것이 성도된 우리 모두가 죽음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가져야 할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울러서 이것이 우리가 저 바깥에 나가서 바깥에 오가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까 자기 짝꿍 축복해 주겠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쫄지 맙시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은 멋진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렇게 멋진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제가 전하는 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저 바깥 세상에서 죄와 죽음으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때마침 오늘 우리 교회가 생명구원의 역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생명구원의 역사를 이제 선봉에서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내일 떠나는 우리 20명의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날인 거 아시죠? 그래서 제10기 단기선교 몽골팀이 이제 내일 떠날 예정입니다. 작년부터 몽골을 품고 기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한두 분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몽골을 좀 가면 어떻습니까? 라는 제안도 있었고, 저는 한 2년 전인가요? 그때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럼 내년에 가봅시다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와 좀 비교할 때 특성이 이제 날씨인데, 날씨가 겨울이 되면 영하 40도거든요. 그래서 영하 40도 날씨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때도 저는 모르고 처음에는 그때 늘 동남아시아 가다가 선교사님에게 겨울에 가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겨울에 오면 아무것도 못하고 방콕 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름에 처음으로 팀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도 이제 여름 팀은 처음 나가게 되는데, 제가 선교지 가면 옷을 하나씩 사서 갖고 오거든요. 몽골 거도 사왔는데 오늘 그거 입으면 쪄 죽기 때문에 못 입은 거예요. 그래서 입지 못했는데 털모자 막 이런 거 쓰는 게 뭣도 아니에요.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하 40도에 제가 영하 35도인가요? 거기서 러시아에서 이렇게 걸어봤는데 한 15분 걸어보니까 뼈가 아파요. 그러니까 추위가 그런 거예요.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으니까 털모자 쓰는 거고 무스탕 이런 거 입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아무튼 그런 날씨이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여름팀이 떠나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오병이어 선교회에 속한 이 윤향숙 선교사님과 우리 팀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저 끝에 있는 한 번 더 나오죠. 저분이 윤향숙 선교사님인데, 윤향숙 선교사님 잠깐 소개하면 남편은 목사님이시고 본인은 이제 영양사입니다. 영양사. 지난 30년 동안 몽골에서 뭘 했나? 몽골 사람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사람과 제일 비슷하거든요. 저도 22년 전에 갔을 때, 이 사람들 진짜 우리랑 비슷하다,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정말 그래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들의 어머니들이 자기 자녀들의 아침 식사를 안 챙겨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에 있죠. 자, 아침 식사는 뭐처럼 먹으라고요? 황제처럼 먹어라. 황제처럼 잘 먹으라는 거잖아요. 그런 말도 있는데, 이 어머니들이 애들 밥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 어떠냐?
평균 신장이 너무 작아요, 몽골 애들이. 그래서 이걸 안타깝게 여긴 선교사님, 이 선교단체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해갖고 지금 뭘 하게 됐냐, 몇 년 전부터 아예 나라의 법령으로 아이들 아침 급식을 하도록 법령이 마련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선교회와 이 선교사님을 통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정부와 유관 기관 단체들을 움직였다는 거니까 참 놀랍고 대단한 일 아닙니까? 몇 해 되지 않았는데 얼마 전에 이 아이들 평균 신장을 쟀더니 이게 쑥 올라간 거예요. 예? 그러니 제때 그 시기에 맛있는 걸 잘 먹이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나라도 그걸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큰 일을 하신 분이거든요. 너무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 이렇게 귀한 선교사님과 이제 내일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공항 이동해서 3시간 반 정도 타면 이제 울란바토르에 도착할 겁니다. 도착하면 선교사 자녀학교를 비롯해서 신학교도 있고요, 울란바토르 대학, 그 울란바토르 기술과학대학은 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입니다. 우리 여러분 저 연세대, 이화여대 다 우리 선교사님들 세운 학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울란바토르에 있는 학교들, 여러 개 국립학교들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입니다. 그런 곳에 가서 이제 함께 사역을 하게 될 거고요. 또 선교사님이 서로 사역하는 교회와 인근에 있는 마을에 가서도 사역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나눠드린 기도카드 휙 보고 휙 던져놓지 마시고 돌아올 때까지는 함께 붙잡고 매일매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늘 당부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 자 몽골팀은 가는 선교사. 자, 두 선교사 그룹이 함께 연합해서 이번에도 예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5일 주보 칼럼을 보신 분들은 알고 있을 건데요, 제가 그 주간에 숭실대학교 기독교 통일지도자센터에서 열었던 북한 선교 포럼에 다녀왔습니다. 예, 저긴데 북한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입니다. 이게 북한의 일이다 보니까 내가 가겠다 해서 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초청 형식으로 준비된 포럼이었습니다. 제가 아프기 전에 연초에 이미 약속이 돼 있던 거였어요. 그랬다가 이제 몸이 불편했었기 때문에 그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했는데 좀 다녀와야 되겠고, 또 그 상황 자체가 이렇게 또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요. 그래서 이제 다녀왔거든요. 근데 가서 그야말로 너무 큰 은혜, 너무 큰 도전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아까 주제처럼 북한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3가지를 이번에 포럼에서 다루는데, 제일 첫 번째는 구출 사역입니다. 이건 한국 교회가 이미 북한에 있는 사람들, 탈북한 사람들을 돕고 또 우리나라까지 들어오게 하는 이 일을 그동안도 열심히 감당했어요. 코로나 이전에도 했는데 그때는 한 사람 구출해 오는데 200에서 300 정도. 근데 코로나 기간에 또 어려웠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한 사람 구하는데 1,800만 원. 지금은 좀 이제 떨어졌지만 지금도 1,200만 원 정도가 돼야 한 사람을 구출해 오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일인데, 아무튼 이 구출하는 일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막바로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체제 연장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게 국경 수비대를 다 바꾼 겁니다. 수비대가 돈 받고 넘겨줬거든요, 국경을. 그러니까 바꿔버렸어요. 바꿨는데도 탈북이 계속 이어지니까 다시 바꾸면서 뭘 했냐, 지뢰를 다 깔았어요. 그래서 국경 수비대도 어디에 지뢰가 묻혀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이 수비대도 누구든 데리고 가서 자기 목숨 걸고 갈 수는 없으니까 아예 지금 탈북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원천적으로 막힌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은 누굴 구출하느냐? 여러분 김정일 시대에 고난의 행군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때는 여러분 한국까지 오겠다고 마음먹은 게 아니에요. 그냥 북한의 여성들이 우리 식구 먹여 살려야지, 내 아들 딸 죽이면 안 되지, 우리 부모 죽이면 안 되지 해서 중국 가면 그래도 먹고 살 게 있다 하고 그거 믿고 넘어갔다가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중국 전역에 팔려가서 강제로 시집가고 애 낳고 살고 있는 여성들이 있는데 몇 명 되는 줄 아세요? 10만 명. 그 중에서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순차적으로 구출하는 사역, 그게 지금의 구출 사역입니다. 두 번째는 동행사역인데요. 자, 동행사역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 탈북민들과의 관계를 말하는데 지금 탈북민 숫자가 3만 5천 명 정도가 됩니다. 이분들이 탈북하는 과정에서 선교사님들 대부분 만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듣긴 들어요. 근데 한국에 딱 들어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신앙도 집어던지고 그리고 그냥 자본주의에 빠져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해서 이 사역을 하는 분들이 이제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원래는 중국에 있었는데 탈북 문제가 심각해서 지금은 태국 이런 곳에 올긴 예수제자 훈련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이분들을 안내. 원래 루트가 또 태국으로 가요. 걸어서 가면 태국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한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에 대해서 듣게 하고 또 세례까지 받은 다음에 이제 하나원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루트를 갖고 있는데, 그게 너무 중요한 일이다 하는 거였고, 또 하나는 오늘 현재 우리 안에 있는 탈북민 교회가 한 60여 개 되는데, 우리 노회에만 제가 정치부 할 때 3교회가 들어와서 지금 5교회가 영촌노회에도 탈북민 교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교회들과 우리 기존의 교회들이 함께 협력해서 성도들이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탈북민들이 신앙생활 할 수 돕는 거, 그게 동행사역이에요. 제일 놀라운 건 내지 사역입니다. 자, 포럼을 가기 전에 제가 먼저 들었어요. 저 남미에, 이건 이제 보안을 위해서 비국, 아까 사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그 사진에도 몇 사람을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해 놨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아마 조만간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북한에 들어갈 사람들이거든요. 그 나라 사람이, 비국의 사람들. 이 비국에서 지금 북한 선교하겠다는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갔던 거거든요. 가면서도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뭐 그 사람들하고 저 사람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가보니까 진짜인 거예요. 그 나라에서 오신 분들, 그 나라 다녀온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정말 놀랍게 그지없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언젠가부터 놓쳐버린 게 바로 이 북한 선교 비전이거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금요일 저녁에는요, 신학교 앞에 버스가 항상 서 있었어요. 그 버스가 뭐냐?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으로 가는 버스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그날 밤에 가서 타고 가서 밤새 기도하고 다시 돌아오고 했던 게 그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북한 선교, 통일 선교 계속 이렇게 외쳤던 거거든요. 근데 아시는 대로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정세가 변하고 있잖아요. 지도자도 변했죠. 또 어떻습니까? 여기가 돕는 게 이게 주민들에게 가는 게 아니라 지도자들에게만 간다는 운동, 여러 가지 얘기가 돌면서 한국 교회가 좀 동력을 잃어버린 게 사실이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안 할 것처럼 굴고 있고, 우리는 더 생각도 안 하고, 요즘 우리 이 땅의 젊은이들 통일한다고 하면 다 싫어합니다, 지금. 그런 시기가 됐지만, 하나님은 한국교회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우리 한인교회,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 또 외국인 교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이전에는 가톨릭 국가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이번에 들어보니까 인구가 2억 1천만 명이거든요. 엄청납니다. 대단한 나라인데 그 나라의 40%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크리스찬 국가지 이제 더 이상 가톨릭 국가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런데다가 가는 도시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딴 거 아니에요. 북한을 선교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북한 선교 가게 해주십시오. 이걸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현장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노예 목사님 이번에 갔다 와서 보고하는데 8개 도시를 갔다는 거예요. 도시마다 1,000명 이상 모였어요. 근데 그들이 다 같이 기도 제목 하나예요. 북한에 선교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이게 그분들의 하나 같은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집회를 마치고 이제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포옹하고 그랬는데, 좀 한 중학생 정도 되는 여성 하나가 이렇게 오더래요. 목사님을 이렇게 끌어안길래 목사님이 반갑고 이제 인사하면서 자기가 명함을 하나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그때 이 아이가 명함을 이렇게 보더니 산성교회? 한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놀라서, 야, 너 어떻게, 왜 한글을 배웠냐? 그랬더니 하는 말, 북한 선교 가려고요. 북한에 선교하러 가야 돼서 자기가 한국어 배웠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감동스러워서 그러고 한참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나라만이 아닙니다. 쿠바에서, 일본에서 지금 북한에 가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계속 줄을 서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적대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개성공단도 많이 떴고. 근데 이 나라 사람들은 자유롭게 왕래가 되는 건 물론이고, 그곳에 가는데 NGO라고 아시죠? 비정부 기구, 민간이 만든 기구를 통해서 거기에 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 사진 나왔던 의사신데 교수로 가는 겁니다. 교수로 가기도 하고, 사업가로 가기도 하고, 구호단체 지도자로 가기도 하고, 복지단체 설립자로 가기도 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 북한의 일을 도우면서 실제로 일을 돕는 거예요. 실제 일을 하면서 자기들이 거기에 머물면서 살면서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내지 선교 사역자들의 꿈입니다. 참 놀라운 일인데, 지난 주간에 몇몇 노예 목사님들과
또 장로님들께 만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 이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때 한 장로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 저랑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아니 다른 나라도 아니고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나라의 사람들이 아니 뭐 할 게 없어서 북한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저러는 겁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장로님, 그럼 140년 전에 조선에 왔던 선교사님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웃 나라에서 왔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오로지 조선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 가지고 그분들이 여기 와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이 지금 그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더니 장로님도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여기서 짧은 영상 하나 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지난 6월 14일 토요일에 이번 우리 몽골팀이 선교 훈련 차원에서 양화진에 있는 양화진 우리 선교사님들 묘원에 우리 좀 다녀온 적이 있어요. 거기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 심지어 네 대에 걸쳐서 선교사님 가정이 다 같이 한 곳에 이렇게 묻혀 있는 그런 곳도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다녀왔는데 거기에 가서 제가 참 감동받은 것은 저는 이제 그 전에 그 홀이 있기 전에 갔다 왔고 늘 이제 보내다가 이번에 있다는 얘기 들었었는데 홀이 있는데 이제 같이 갔다 왔어요. 홀에 들어갔더니 입구 쪽에 아주 인상적인 게 있었어요. 복도가 나왔는데 그 복도를 영상을 통해서 바닷물이 출렁이는 걸로 이렇게 묘사를 해놨어요. 그리고 그 바닷길을 표현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이 나라에 올 때 타고 온 교통수단이 뭐예요? 배. 얼마나 걸렸을까요? 배를 타고 미국에서 여기 오면 40일이 넘었습니다. 그럼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망망대해를 막 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뭐 바다들 잔잔하기만 한가요? 출렁거리기도 하고 태풍을 만날 수도 있고 어렵잖아요. 그러니 이 선교사님들 속에는 두려움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제일 큰 두려움은 뭐겠어요?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 무지, 아는 게 없어요. 정보도 없어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그 두려움이 그들에게 가득 찼을 때 그들의 마음을 깨워준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도에 그 출렁이는 바닷속에 말씀이 쑥 이렇게 올라오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짧아요. 볼까요? 잘 보셨죠? 그 먼 길, 그 험난한 길 어떻게 왔을까요? 자기들의 힘으로 왔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힘입어서 그 은혜로 100% 그 은혜로 이 땅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들을 보내놓고 뒷짐지지 아니하고 이들을 위해서 밤이고 낮이고 또한 새벽이고 깨어서 기도했던 당시의 성도들, 생명구원의 역사를 저들을 통해 조선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는 생명구원의 역사를 위해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생명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현장에 가서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모두 부지런히 움직여야 될 겁니다. 기회를 잃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는 우리 믿음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요즘 우리가 살 세상이 퍽퍽하잖아요. 이 퍽퍽한 시절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들에게 다가갈 때마다 우리의 귓전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생명구원의 역사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음성은 신신당부하는 음성, 목이 맨 음성, 또한 간절함이 녹아있는 음성,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의 애틋하는 마음이 담겨있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음성 기억하고 당장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또 나를 보내시는 곳 어디든 그곳에서 만나게 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 찬송한 다음에 기도할 제목은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가 늘 동네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데, 자, 우리 교회가 동네교회가 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겠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 놔두면 안 됩니다. 전해서 구원하는 우리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내일 떠나는 몽골팀 10일간의 사역 일정을 위해 윤향숙 선교사님도 기도해 주시고, 또 북한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전혀 다른 나라에서 힘쓰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도 우리의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 죽어가는 형제들에게 가사 하나하나 우리의 기도 제목 삼고 찬양한 다음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해감의 권세에 매여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새 날을 주소서. 고통의 멍에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나를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 메마른 뼈들의 생기를 주시옵소서. 마른 뼈들의 생기를 부어주소서. 아버지의 긍휼 주의 군대로 서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나를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달 내내 우리가 매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생명권 역사를 위해 기도하라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되 오늘 이 말씀 주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 다시금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권 역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이 지역을 복음하라 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이 지역을 구원해내는 동네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또한 열방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일부터 떠나는 몽골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난 앞으로 다가오는 10일 동안 전교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땅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일어나게 하시되 생명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곳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더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힘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저 몽골 땅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북한 선교는 끝났다 생각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한인 교회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 가고자 하는 아버지 외국인 교회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저 북한을 하고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이기한 사역에 우리 교회도 함께 동행하고 협력하고 섬멸말문 속에서 아버지 북한 선교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가운데 부어주시고 이 삶을 감당 앞장서는 우리 교회 되어서 이 절 복음하고 세상을 복음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6월 내내 우리가 매주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생명권 역사를 위해 기도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의 심정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습니다. 바라고 원하옵나니 우리의 허락하신 이 죽음의 이 길을 벗어날 수 있는 생명의 복음,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이 거룩한 복음을 우리가 전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그게 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달려가서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손살을 치면서 나는 싫어, 못해, 안 해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도 찾아가서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전하는 복음이 되어 그들도 구원의 길로 이끌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내일부터 10일 동안 선교사로 떠나는 우리 몽골팀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들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북한 선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더는 길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다시금 힘을 내어서 아버지,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들과 또한 우리 외국인 교회들이 하고 있는 사역에 우리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길 찾아 함께 동역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 드려진 모든 기도가 우리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하여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응답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며 또 계속해서 신앙생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